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먹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는데 손 한번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이거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합시다. 충분히 인사하십시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오늘 기도해 주시고 말씀 읽어 주신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새벽 말씀 묵상 기도회 내일부터 합니다. 광고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고요. 밴드로 할 거니까 멀리 계시는 분들은 밴드로 5시 반에 한 25분쯤 열겠습니다. 미리 일어나셔서 준비된 곳, 부엌이든 거실이든 침대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적당한 곳에서 준비하시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이사 오면서부터 계속 새벽 한 4시나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재단에서 기도하면서 2달 동안 준비한 기도회고요.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263장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했어요.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루를 여는 멋진 은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한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믿고 있고 의지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누구이십니까? 저는 정말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다가 저는 고백합니다. 제 고백입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뭐 달라, 뭐 좋게 해달라, 뭐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수준은 내가 과연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의 하나님입니까? 그 길을 찾는 거죠.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찾으면 응답받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백성이라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몰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때 망한다는 것이 무슨 사업이 많아하고 맨날 병들고 그런 의미 아니에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쌓아둔들, 아무리 지식을 쌓아둔들 허망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숨을 멈추고 갈 때 나 뭐 했나? 나 그동안 뭐 한 거지? 허망하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질 때 교회라고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개혁을 멈추는 순간 이미 개혁교회는 끝난 거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지는 말씀. 역사와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잠깐이라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바쁘다고, 정신없다고 말씀을 놓는 순간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십계명 말씀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십계명을 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십계명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읽으십시오. 십계명 10개의 계명입니다. 한 가지만 허용되고요. 나머지는 금지입니다. 한 가지만 허용된 이 말씀 몇 계명입니까?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만 허용이고요. 나머지는 다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의 종교입니다. 금지와 규제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말씀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우리 기독교도 금지와 규제의 종교일까요? 십계명의 말씀을, 아니 성경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분명 금지와 규제의 종교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 문자에 담긴 의미를 더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이해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금지하는 걸까? 진정한 금지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을까요? 왜 주었을까요?
9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금지할까요? 오늘 조금이나마 이 의미를 새롭게 알아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장 1절, 2절, 특별히 2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십계명 이해를 위해서 20장 2절 말씀, 20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계명의 계명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입니다. 이 말씀으로 성경이 해석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 성경을 해석 못합니다. 이제 차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 지금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 못하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면 성경이 해석된다고 저는 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자,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너무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전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공율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 중에서 혹은 내가 나름대로 내 인생 속에서 만난 하나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을 때 나는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라고 지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와 만나는 자리는 그런 고백을 함께 나누는 자리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다 보니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출애굽기가 기록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요, 야곱의 자손들이 고센 땅이라고 이름한 곳에서 지금의 시나이 반도 쪽 북쪽에서 정착했다고 기록됩니다. 처음에 정착했을 때 야곱의 자손들은요 너무 좋았어요.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배고픔이 없어. 넉넉해. 그리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위협받지 않아. 이제 안전한 땅이야. 이제 고생 끝이야. 특히 최고의 권력자가 가족이거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요 어떻게든 줄을 대야 돼요. 조금이라도 힘을 가진 사람을 줄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편안합니다. 병원 주차 요원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경찰서 앞에서 지키고 있는 위병 경찰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편안한지 아십니까? 그런 백이 없어도 난 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권력자와 예언이 있는 이 야곱의 자손들은 이제 드디어 편안해진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이 참 재밌어요. 시간이 흐르면요, 환경이 바뀌면요, 또 바뀌어져요. 최고의 권력자와 가까웠다가요, 죽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좋았던 백이요, 나중에는 화근이 돼요. 행복했던 축복의 땅이었던 그 땅이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고통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에서 마지막에서 행복했던 그 땅이 출애굽기로 오면서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성경이고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요,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지금 통장에 돈이 많다고 행복해 하지 말고 그거에 만족하지 마세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지금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엇이 고통스러워요? 이제는 살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땅이 됐어요. 노동하지 않으면은, 힘들게 노동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억지로 노동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소유를 늘리고 내 자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 모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고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출애굽기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이 압제에서 자유하게 해주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힘들면 부르짖어야죠. 답답하면 외쳐야죠. 고통스러우면 힘들다고 해야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드디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과정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땅, 그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제가 오늘 십계명 하나하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십계명 그대로 읽고 아멘 하시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뭐 다른 설명이 뭐에 필요해요. 그다가 읽다가 궁금하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셔서 말씀을 물어보는 분들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귀찮게 한다고 전화 안 하는 사람 안 돼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돼요. 챗 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더 잘 알려줘요. 그런데 그건 교감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챗 GPT에 물어봐도 되지만 김광식 목사한테 전화해 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목사님 귀찮게 한다고요? 아니요. 저 돈 받잖아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를 귀찮게 하는 것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진짜. 전화 자주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인데 달라지는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저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저를 도와주는 길이에요. 그래야 제가 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논단 말이에요. 물어봐야 내가 나 모르는 거네? 그러면 저 솔직하게 모른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보다는 좀 잘 찾잖아요. 다시 알려주는 거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 제가 공부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전화 자주 해주시는 분이 저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한테 먹을 걸 갖다 주시는 분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거 자주 사주시고 먹을 거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행복한 건요, 저한테 전화해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십계명을 왜 주었는지를 말하면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이 시간 깨닫는 것이 오늘 예배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 한 달을 준비합니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뒤에 말씀 전해질 게 있어요.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결정적인 단서를 준 책이 있어요. 이상익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이 동네에 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나게 됐는데요. 직접 사인하고 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이상익의 시적사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페이지 61페이지를 보면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방목이 최선이다. 그러나 저 안에 들립니까? 유아시에? 지금 모습 들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야 되는데 어디가 없어. 방목이 최선이다. 그러나 그들이 보이지 않는 저 멀리엔 울타리를 쳐야 한다. 제 눈이 확 달라져. 십계명의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아이가 자라면서 많은 행동을 합니다. 그때 부모는 안 돼, 하지마 라는 많이 말을 합니다.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아이한테 안 돼, 하지마.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안 돼.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반대로 어떤 부모는 괜찮아, 해봐, 한번 해봐. 그 말을 많이 듣고 자라는 또 환경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금지하고 제어하고 규제하는 것 좋은 환경 아니죠. 반대로 마음대로 해 이것도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사투를 안 쓰려고 잘 했어요. 알려주고 잘 분별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맞죠?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키우는 우리 들어야 여러분들 이거 다 키웠잖아요. 꼭 전해주세요. 다시 할까요? 방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나중에 할게요. 포지티브 규제라는 게 있어요. 네거티브 규제라는 게 있어요. 포지티브 규제는 이겁니다. 명시적으로 허용된 것만 가능해요. 이것만 해, 나머지는 하지 마. 이게 포지티브 규제예요. 네거티브 같은데 포지티브래요. 그러니까 어떤 규제를 만들었어요. 그 규제 속에서만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금지를 많이 하고 규제를 많이 하는 시스템이에요. 두 번째, 네거티브 규제는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외에는 다 해봐. 금지된 거 외에는 다 가능한 거예요. 어떤 규제를 만들고 그 규제만 어기지 않으면 다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금지와 규제를 최소화해서 가능한 허용한 것들이 많은 시스템이에요. 이 두 가지 규제는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각각 역할을 수행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각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서로 장점과 단점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은 경제 시스템이요, 포지티브 규제가 효율적입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규제를 합니다.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선진국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경제 시스템이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 효율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죠. 선진국이 맞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 선진국입니다. 어떤 규제가 효율적일까요? 네거티브 규제가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까지 못 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포지티브도 중요합니다. 금지하는 것도. 그러나 이제는 열어놔야 돼요. 마음껏 해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글을 읽고 동의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잘 아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런데 이것만 안 돼. 다 해봐.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 네거티브입니까? 포지티브입니까? 예, 네거티브입니다. 성경 속에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마음껏 놀으라고 한 거예요. 멋지잖아요. 창세기 2장 말씀이 멋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0계명, 여러분 어떤 규제입니까? 포지티브입니까? 네거티브입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머리 아프게 해서. 10계명의 계명들을 단순하게 금지의 언어로만 보면 이거 포지티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10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떤 것도 행해도 되지만 최소한의 지켜야 하는 울타리라고 본다면, 울타리로 본다면 이것만은 지켜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언어라면, 자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면 이건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안 돼. 이 선은 넘지 마. 이 울타리는 넘지 마. 나만 생각해. 나만 사랑해 줘. 부부간에 이래야 되잖아요. 나만 사랑해 줘. 다른 울타리는 넘지 마. 이거잖아요. 너를 위하여, 너의 욕망을 위하여, 너의 두려움 때문에 우상 만들지 마. 여러분, 너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나의 욕망을 위하여, 나의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우상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이 이거예요. 그것이 진짜 어리석고 망하는 길이야. 나를 망령되게 우습게 만들지 마. 나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봐. 안식일을 지켜라. 나를 기억해. 그 얘기잖아. 나를 기억해. 나를 기억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거 무시하지 마. 너의 부모를 나와 같이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 이것만 잘 지켜도 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욕, 이거는 너희들이 서로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지켜야 되는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최소한의 양심이다. 서로의 존엄을 좀 지켜주면 좋겠어. 삶의 기본이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야. 이것만큼은 넘지 마.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너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를 잊지 말아라. 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진정한 의도는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마.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좀 제발 좀 알아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가장 핵심입니다. 예언서를 읽어보면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많은 말씀을 했지만 결론은 나를 잊지 마. 나에게 돌아와. 그래요. 우리가 왜 역사를 잊지 말자고 합니까? 역사를 제대로 알자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자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울타리를 치고서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서로에게 지켜주고 존중하는 그 기본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껏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평화통일주의입니다. 평화통일주의. 오늘 장로님 너무 멋진 기도, 한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 감사합니다. 평화통일. 사실 저는 아직도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울컥합니다. 평화통일. 우리의 소는 통일, 꿈에도 소는 통일. 참 눈물을 흘리며 많이 불렀던.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뭐 굳이 통일을 해야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더 융성하고 더 발전되고 더 평화로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통일해야 합니다.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 평화, 이 통일이 그렇게도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모든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가? 남과 북이 다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그거 하면 다 법으로 묶어놓고 처벌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금지시켜놨기 때문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때로는 주변 나라의 이해관계 때문에, 잘못된 정보도 때문에 보는 것도 못하게 하고요, 듣는 것도 못하게 하고요, 만나는 것도 못하게 하고요, 다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왜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지 어떻게 하든 금지하게 합니다. 아니, 좀 제대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나게 하면 잘 될 텐데 어떻게 하든 악마화시키고 서로 어떻게 하든 서로 우상화시키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십계명이 주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래, 평화통일이 될 수 있겠다. 우리의 선배되는 문익환 목사님은 말씀을 보면서 이런 꿈을 꿨던 것이 이제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나이 60 가까이 돼서. 그래,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무서움을 겁내지 않고 분단의 장벽을 넘었던 거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해보게 해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저 멀리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선은 넘지 말라고 하면 될 텐데, 어떤 일이 생길지 미리 정하지 말고, 미리 규정하지 말고, 그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대한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쌓여지다 보면 오해도 이간질도 벗어나게 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하나하나 되다 보면 아, 될 텐데, 될 것 같은데. 언젠가 될 것이라고 믿고 오늘 우리는 또 평화통일 주기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 선택에 따라서 다른 삶들이 펼쳐진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항상 올바른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올바른 길을 항상 선택한다는 거,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최선의 선택을 하면 살기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틀릴 수도 있겠다.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이런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판단도 참조할 수 있는,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봅니다. 우리의 선택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항상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겸손해지느냐, 우리의 선택에서 하나님이 변수가 되지 않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상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그러나 이 선만 넘지 마.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습니다. 허용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의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언제나 멋지고 아름답고 당당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